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번 주가 우리가 토라포션 키테째 나가서 어떤 전쟁하러 나가는 주간이에요. 키테째 아주 중요한. 그래서 나가야 될 이유가 영 중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키테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이에요. 그 삶을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 키테째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키테째 이번 주간 토라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여러분이 정해진 분량이 있었죠. 정해진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키테째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키테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래서 제 삶이 영 중심의 그런 삶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혼 중심, 내 혼 중심, 자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옛자 중심이라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옛자, 옛사람 중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죠?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 빗나간 관역을 다시금 영적인 클릭을 수정해서 정조준하고 관역을 맞추는 관역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는 우리에게 그 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맞이하는 이 토라포션은 바로 그 잃어버린 관역의 길들을 계속 정확하게 삶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토라포션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포션, 그 주간에 있는 그 토라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만 가면 그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영중심,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토라포션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과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은 육이라고 하는 그 몸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혼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해왔어요. 하지만 혼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 이 육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과 공허만 있는 어떤 그런 흑암의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혼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이 진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찾도록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는 그걸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흑암들, 혼돈과 공허를 물리쳐주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환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와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와의 그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와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토라의 말씀인 그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먹는 만나의 양식은, 만나는 혼으로 하여금, 옛 자아로 하여금 다시금 되살아나도록, 그래서 힘을 쓰도록 그런 어떤 파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영으로 거듭난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그게 하늘의 만나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성령과 또 하나가 되어져서 또 새롭게 계속 되어질 때 점점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거듭남의 힘, 새롭게 된 힘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질 때, 날마다 내가 거듭날 때 점점 어느 순간 되면 내 영이 강력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혼을, 내 옛사람을, 자아를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토록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힘, 자아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에너지, 내 안에 일어나서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땅 중심의 삶의 습관에서 하늘 중심의 그런 삶으로 변화가 시키도록 어떤 동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놀랍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놀랍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삶,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주 광호하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날마다 성령의 신선한 새 기름을 구합니다. 또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면 또 구합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이 땅을, 이 육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마 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혼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의 허물들을 벗고 계속 벗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쉼 없이 숨 쉬듯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그래서 신선한 어떤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4, 15년 전에 처음 성령의 기름 부음 처음 접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공부하고 또 그때 출발이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면서 아마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4, 15년 동안 구하고 그 당시는 아주 생소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배워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씩 두드리면서 신기해서 했을 때 나눴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14, 15년 동안 구해왔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또 좀 더 높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어떤 메시지들을 몇 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14, 15년 동안 경험되어진 어떤 기름 부음을 나누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6주를 예정을 하고 매주 화요일 순천에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토라의 어떤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히브리 알파벳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벌써 이제 제가 3번 갔다 왔어요. 이제 절반 갔다 온 거예요. 하루 12시간 중에서 제가 10시간 가까이 서서 전하는데, 근데 그냥 그 시간에 그분들도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분들은 저를 염려하지만 저는 그분들 10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교육자로서. 물론 어떤 갈망하고 소망하고 오지만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보다 더 앉아 계신 분들이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때는 즐거워서 기뻐서 하지만, 물론 그분들도 기뻐서 즐거워서 하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 대한 담겨진 내용 이미 여러분과도 나눴지만, 예전에 나눴지만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이 부분만 전달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14, 15년 동안 경험되어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같이 나눠요. 나누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누면서 깜짝 놀라요. 그분들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엄청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천국의 놀라운 공기가 확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제가 질문도 하고요. 그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하답하면서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의 영 중심의 삶, 그게 아주 절대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나누어요. 때때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놀라게 쓰임받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신약에 나오면 세리요한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심지어 예수아도 있잖아요. 그 순간 어떤 알파벳, 어제까지 요두까지 했어요. 1에서 10까지 했어요. 그때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지식, 지혜의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미리 예정하고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지 않은 그 인물들의 삶을 막 나누게 됩니다.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였는지, 사역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지 그 일들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근데 그런 법을 나누면서 그들 속에 부으셨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계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빛이었어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막 그때 나눌 때, 풀어질 때, 그 현장에 있는 그분들은 어떤 그러한 영광의 빛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의 인물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어떤 격동과 변화들이 또다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들을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강력하신 어떤 기름 부으심을 그 순간에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경외의 예언은 그냥 아무렇게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놀라운 비밀들로 되어 있어요. 계시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원천자는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수천 년 전 인물이고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아주 생생하게 풀어집니다. 듣는 사람들 귀가 활짝 열리는 어떤 그런 들리는 순간 깜놀하게 돼요. 저도 놀래고 앉아있는 청중도 놀라게 됩니다. 제가 14, 15년 동안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고 훈련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영적인 고지, 야곱의 어떤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결코 수월치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때로는 산을 올라가듯이 영적인 산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다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뭔가를 잘못 밟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삐끗함으로 해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 가다가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다가 사다리로 올라가다가 삐끗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실패로 인해서 오는 좌절감의 상처로 받기도 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14, 15년 동안. 겨우 일어나서 어떤 한 코스를 올라가면 정복하면 다 올라왔나 싶지만 그 다음 코스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코스는 이전에 올라왔었던 코스보다 때로는 더 가파르기도 합니다. 더 미끄럽기도 해요. 더 많은 미혹과 유혹의 힘들이 이전에 올라왔던 것보다 더 셉니다. 때로는 영적인 호흡이 가파서 숨이 턱에 차서 헉헉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한다면 많은 사역자들이 구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가장 중심되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합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14, 15년 동안 경험한 것으로는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데서 사역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충만하게 받아서 뭔가 놀라운 사역, 사람들 깜짝 놀래키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겠다는 그런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많은 사역자들을 구하는데 그것도 성령이 허락하셔야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매달린다 해서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역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우선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주시는 제일 우선되는 것은 제가 경험할 때 주님과의 깊고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어지린 자와 사랑의 자를 써서 인애라고 얘기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의 이 비밀, 인애의 비밀, 그냥 어지린 자와 사랑의 자를 써서 인애, 어진 사랑. 근데 제가 어제 티칭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티칭 중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그걸 풀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누다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아가사가 있어요. 아가사 있죠? 아가사는 인애를 이렇게 쫙 풀어놓은 비밀의 책입니다. 인애를. 즉 인애는 사랑의 아주 은밀한 미러가 있는 깊고 깊은 부부의 침소에서 풀어지는 사랑의
언어가 인애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사랑 누구야 하면서 초소로 콜합니다. 인애를 나누기 위해서. 인애를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봤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제 짧은 14, 5년 경험을 보면서 그런데 점점점 더 높고 높은 영적 고지를 올라가고 그 높은 영적 고지에 맞는 수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왜 자꾸 높은 수준의 그런 사역자들이 자꾸 줄어들까요? 고지를 올라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과만 은밀하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런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역자들이 그런 높은 경지보다는 그저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갈수록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수준 높은 사역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많지는 않지만 정말 높은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서 그 높은 영적인 고지를 등정을 하고 그 높은 고지에 순도 높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어떤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낼 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농밀이 짙은 천국의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 공기를 마실 때 산 믿음,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갈망함, 사랑함이 아주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기름 부음은 아주 신비롭고 비밀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신선하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어떤 깊은 친밀감 중심의 그런 삶은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줘요. 기름 부음은 내적 기름 부음과 외적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의 시작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적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적 기름 부음으로 발전을 해요. 단순하게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내적 기름 부음과 외적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 신부 단장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와 영원한 하나됨이고 그 다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 사역자들 보면 어떤 사역자는 외적인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삶의 전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더라고요. 그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향내음이 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토록 내적, 외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기름 부으심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사역을 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어떤 성령의 힘이 나타나요. 그들은 아주 강력한 사역을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세상에 풍파에 휘둘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열방으로 이스라엘로 다니면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15년 전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장로교 목사였어요. 기름 부음이나 임재나 영광이나 신부세세, 이스라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4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름 부음이 뭔지 아주 초짜였어요. 초짜.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증가를 시키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제가 수십 년간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새롭고 신비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삶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경험하기를 그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는 탐구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케 했어요. 때로는 두드리다가, 때로는 찾다가 미끄러지고 까이고 상처받고 좌절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문들이 열렸을 때 그 한 번 경험했었던 강력한 기름 부음, 그때 맛보았었던 하늘의 공기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부흥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 삶이 되도록 저는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제 기준에 따라서, 제 생각에 따라서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났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고수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소망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은 만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내적 외적 기름 부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맞은 어떤 현존하는 영적 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어떤 영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저로부터 아주 100년, 200년은 안 되겠. 한 100여 년 안에 있었던 이 땅을 떠난 분들 있지만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서 복원된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할 거예요. 복원된 영상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남겨놓았었던 책을 통해서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를 가까이 하다 보면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방도 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도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따라쟁이가 되다 보면 점점 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갈망함을 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존하는 영적인 고수를 직접 만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면 이전보다 더 일취월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고수는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예요. 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훨씬 어떤 고수보다도 더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순식간에 또 다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엑기스를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또 그것을 녹여내야 돼요. 친밀감을 통해서 그게 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끙끙거리면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밖에 한 10여 년, 한 3년 전에 처음 영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었던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너무 어떤 기름 부은 사역에 너무 잘 나가다가 사정없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해서 인생이 추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몰골로 삶의 모습이 처참해진 모습 속에서 다시금 기어올라서 아니 10몇 년 만에 돼서야 회복한 목사가지. 그 목사가 바로 베니인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베니인 목사 10여 년 전에 저는 그 사람 베니인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갔는데 영상을 하나 큰 옛날에 이런 TV가 아니고 10여 년 전만 해도 큰 빔 프로젝트를 쏠 때 그 순간 그거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화면에서 뭐가 막 저한테 덮쳐오는 줄 알고 제가 앉아있다가 의자로 탁 밀고 막 뒤로 벌러덩 했었다. 깜짝 놀랐어요. 우와, 뭐 저 사람한테 뭐가 있길래 저러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낭떠러지 떨어서 완전히 거의 다 망신차에 가서 죽다가 거의 살았어요. 최근에 그 회복한 베니인 목사가 기름 부음 얘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은 그 양반 크게 세 가지를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하는 기름 부음, 두 번째는 능력의 기름 부음, 세 번째는 통치의 기름 부음으로 나눠요. 저는 이것을 임재의 기름 부음, 능력, 사역의 기름 부음, 왕권의 기름 부음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다고 봐요. 첫째,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봤지만 거주한다.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쉰과 카프와 눈으로 사용되어진 이 샤칸한 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 보여질 때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쉰과 카프와 유두와 눈과 헤이에서 쉐키나가 되는 거예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눕는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거주하고 단순하게 그냥 잠을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눕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샤칸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합방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삶의 모든 것을 점점
함께 공유하듯이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샤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거하나니, 거하라. 이게 바로 샤카나. 샤카나. 이걸 쉐키나, 임재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재를 위한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임재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라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셔칸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임재의 기름 부음은 그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랑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더 깊은 교제를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견고케 해주고 마음도 강건케 하고 소망도 강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한 임재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겉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적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았듯이 제사장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임재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임재의 기름이 부어지면, 샤칸의 기름이 부어지면 내 어떤 성찰되어진, 깨달아진, 새롭게 살아날 그 영적인 자아가 성숙해요. 성장을 해요. 어떤 샤칸의 기름 부어지면 내 옛 자아가 막 자라고 성숙하고 내 육을 기름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아가 성숙하고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혼의 영역인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유는 따로 혼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내 육을,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도했었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너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혼의 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토라와 성령님과 하나됨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재 중심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샤칸 임재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토라의 만나를 먹음으로 내 영이 에너지를 얻고 하늘의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성령과 연합함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임재의 기름 부음은 일회성으로 단 한 번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임재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임재를, 그분의 샤칸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성령의 지혜로 매일매일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옛 자아를 이기고 주님이 거하실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즉 영중심의 삶의
패턴을, 시스템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옛 자아는, 옛사람은 고립무원에 빠진 것처럼 됩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것과 같이 돼요. 마치 이전엔 내가 내 자아, 옛사람 중심으로,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마치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거할 것이 없는 객처럼, 나그네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샤칸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임재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서 살아간다라면 날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임재의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나눴듯이 주님은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더 친밀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거주하고 내가 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자고 임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사역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영광의 기름 부음이에요. 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자랑함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섬김과 헌신을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몰랐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대부분 모두가 이건 사역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성령 충만을 구했었던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했어요. 내 사역을 어떤 드러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걸 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영광의 기름 부으심은 그걸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도록, 가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앞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 임재, 내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영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거, 육이 영중심, 혼중심, 육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돼요. 내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지게 되면 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땅끝인 왜 이스라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자꾸 얘기할까? 맨날 보면 뉴스에 올라오는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렇죠? 불의해 보이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전파를 위해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임재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놀라운 게 영광의 기름 부음이 외적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그 외적인 영광의 기름이 부어지면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 사람을, 부어진 사람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합니다. 이 외적으로 부어지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녀들에게 다 공평하게 부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임재의 기름 부음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다 공평하게 부어주신다면, 두 번째 사역을 위한 능력의 외적인 기름 부음은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어떠한 그 시대에 맞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곱산의 그러한 영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외적인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가 왕권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왕권의 기름 부으심은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은 세상을 바꾸는 기름 부음입니다. 도시를 바꾸기도 하고요,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민족을 바꾸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도시를, 나라를,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다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주 특별하게 어떤 시대 속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우리 이런 걸 잘 몰라서 우리의 자녀가 막 다윗과 같이, 그렇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막,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모두가 막 요셉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헤브론 전체가 요셉의 다윗의 기름 부음 달라고 전체 때로는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아주 우리 모두가 특별하게 어떤 나라와 도시와 어떤 민족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려면 하나님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으실 수도 있겠죠. 이건 놀라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아주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아가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기에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가 이게 슈브입니다. 슈브. 이 말씀은 완전한 어떤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오실 그때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칠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락합니다.
우리가 라카 시즌이라고 하죠. 라카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왕권의 기름 부음은 아주 엄청나요. 온 열방 가운데 특별하게 하는 부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 일으키지 않고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됐든 다윗이 됐든 요셉이 됐든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양을 치다가 포로 가운데 있다가 그냥 뭐 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름 부음 받고 막 툭 튀어나와서 막 세계를 뒤집고 세대를 뒤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부름 받는데 때로는 들녘에서 들판에서 때로는 포로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도 특별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혼을 드러낼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호명하시면 아주 놀랍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뭐 많겠죠. 시대의 악함을 보고 부르짖었던 하박국처럼, 뭐 호세아처럼, 이사야처럼, 뭐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또 뭐 에스더처럼, 엘리사나 베드로나 어떤 그런 제자들처럼, 또 바울처럼 어떤 시대마다 강력하게 쓰임 받았었던 그들처럼 쓰임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놀랍게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외치는 그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이스라엘 가봤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었던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민가도 없고, 그 당시에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금도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를 않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은데 물반 고기만 있는 곳에 그 물을 던져야 되는데 전혀 물만 있고,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도저히 뭐가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아마 마지막 때 이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왕권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 불러 세우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외치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될 거예요.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권의 기름 부음은 이미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영역의 시즌의 문은 열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수없이 그 인물들을 만나봤지만 이 마지막 때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 그런 필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런 놀라운 영역,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독교 2000년 교회 시대 속에서 잠시 일어났었던 어떤 부흥들은 잠깐의 어떤 맛보기였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열어갈 대부흥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신바벨론 제국을, 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통치 시스템을, 주술과 사술의 영들을, 무당의 영들을, 사이비와 이단의 영들을 다 멸하게 될 겁니다. 깨트리게 될 거예요. 부서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안에는 어떤 유불리를 따라서, 때로는 교회의 유불리, 목사의 유불리, 기득권자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주술과도 무당과도 이단과도 사이비와도 서로 다 얽혀있어요. 돈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해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거예요. 사상 누각처럼 부서뜨리게 될 거예요. 먼지 되게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의 비밀들이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좀 더 가르치고 풀어내서 좀 더 확장시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대부흥을 위해서 전 열방을 뒤엎을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반이 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와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열심과 섬김과 헌신과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다가 옛 자아에,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옛 자아에 다시금 먹혀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와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삶이 무너진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삶을 방치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마치 살이 괴사되듯이 시궁창에 빠져서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성령의 신선한 새 기름으로 닦아놔야 돼. 새롭게 신선한 냄새가 나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실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면서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그 광호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